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십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67면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말씀, 즉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면 상고하여 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고하여 보라,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봐라 혹은 따져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져보라 라고 말합니까? 33절과 3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3절과 34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또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또는 뭘 생각해보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신 분, 그분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33절과 34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율법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다 같이 35절 보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32절, 33절, 34절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기적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당부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37절 초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 뜻입니다. 자, 40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소개합니다. 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4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두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당신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땅에 복을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복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당신에게 돌아올 인간의 사랑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 목적, 이게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사랑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원하는 거죠.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사랑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당신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당신을 향한 사랑과 영광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화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동의가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화답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향하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 줄 알아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형. 과거한 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한 때 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다, 순종해 본 적이 있다, 열심을 다해 본 적이 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는 지금은 일이 바쁘고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 약속하는 미래의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만은 참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내가 또 다른 섬기는 그런 신은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신 한두 가지는요,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대체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대체신입니다. 한두 가지쯤은 다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인기든 자기 자신이든 우리 모두에게 대체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이 나의 삶에서 대체신, 대체 종교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체신, 대체 종교를 제거할 때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 결과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2024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남은 인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면서 매 순간 내 삶에서 대체신, 대체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무엇인가 늘 확인하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받으셔서 그런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 받아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체신, 대체 종교, 대체 우상을 다 제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사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내 자손의 복을 복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성도들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진심을 다해 섬기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는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주님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은혜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이 새해 믿음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